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이 은총이고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오늘 또 여호수아의 본문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서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그 범인이 이제 드디어 잡히는 장면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아침 일찍이 범인을 색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범인을 색출하는 작업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 지파대로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대로 그리고 그 가족에서 남자들을 나오게 함으로써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이제 16절에서는 그 순서가 그대로 진행되어서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족속에서 남자들이 나와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의 가족 중에서 또 한 남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것은 제비뽑기의 방법이 범인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범인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나올 확률이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하신 대로 뽑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범인을 뽑아낸 색출한 그런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여호수아가 진범을 확인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아간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이 진범임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힌 아간이 정말 범인이 맞는가 하는 그런 확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범인으로 뽑힌 아간이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백하게 하는가 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지만 아직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5장 말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것을 군대 대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전쟁의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의 칼은 가나안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칼은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표면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진정한 영적 싸움의 나태함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간이 벌인 범죄인 것이지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 전쟁의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군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는 행위가 바로 아간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그들이 치러야 할 전쟁에서 초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이 활발한 전복 전쟁 뒤에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행했더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에서 우리가 의로운 왕을 말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하였고 또 악한 왕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맥락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복 전쟁이 어떠해야 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간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생산된 외투 한 벌과 그리고 3kg 정도 되는 은, 그리고 0.5kg 정도 되는 금을 취하여서 숨겼음을 자백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보면 일단 그것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고 눈으로 보아 그것이 내 마음의 탐심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취하여 숨기게 된 것이지요. 참 이것을 보면서 결국 죄의 근원은 늘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상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탐스러운 것이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것을 취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 같은 그 에덴에서 일어난 최초의 범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역시 이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에덴의 영광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첫발에 다시금 에덴 때와 동일한 죄가 틈타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확인한 후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은 아간을 잡고 그의 외투와 은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소와 나귀와 그의 모든 소유들을 이끌고 처형하기 위해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골이란 이름 역시 바로 이런 괴로움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아간은 온 이스라엘에게 돌로 침을 당하고 그의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결국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는 그치게 되며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우리는 아간의 처형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모두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아주 작은 2cm의 암덩어리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암덩이 1cm를 다 제거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니 1cm는 남겨두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제거해야 몸이 사는 것입니다.
몸 전체에서 2cm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암이라면 순식간에 몸 전체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처벌이 진멸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신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거룩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끔찍한 그런 잔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간 같은 우리들에게 쏟아내셔야 할 진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에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골골짜기에 갇힌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잔인하다 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그분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명하신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에 도리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